마하바냐마라밀.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워갖고, 제가 또 열체질이라 원래 몸이 냉해던 사람인데 절집에 와서 수행하고 또 애를 쓰다 보니까는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땀을 엄청 흘리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쪘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가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어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전 처음 더위, 이런 더위 맞으신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또 느닷없이 또 한풀 꺾여가지고 선선하고, 또 좀 보름 후면은 또 한가위 추석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는 싸늘하게 아침 저녁으로는 또 찬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 또 찬바람 부는 눈 내리는 겨울이 올 겁니다. 여름이 가고 그러면 또 바로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죠? 근데 저희들은 당연하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거라고 우리는 미리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몇 번을 거쳐서 경험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알게 되면, 체험으로 알게 되면 의심이 없습니다. 확연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확실한 믿음. 저희들이, 우리 불광 형제들이 불교를 믿는 불자입니다. 그럼 불자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불자의 믿음일까요? 불자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네? 부처님? 예, 부처님 맞습니다. 저희들은, 불자는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처님과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믿고 따르고 본인도 부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스님들, 불자님들을 또 믿고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크게 삼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삼기라고 그러죠? 예. 불자의 믿음, 삼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불자라면은 누구나 이런 삼기, 본인이 삼기에 계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삼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합장하시고
신이 도원 공덕무 작양일체 재성은 체멸일체 제위후 계시열반 무상도 나무 마한야 바람일 신심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내며 일체 위욕을 없애어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 보인다. 합장 내리시고요. 이 개송은 화엄경 현수품에서 믿음의 공덕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결코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이며 깨달음의 싹을 틔워 자라게 하며 지혜를 늘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내가 부처로 놔두게 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불자들 수행의 출발점이며 또 완성의 도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우리를 부처로 가게 해주는 배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부처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수레가 튼튼해야 되고 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튼튼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육바라밀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승을 제쳐놓고는 능히 자기를 구해주리가 다시 없으니 온갖 유정 중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 귀하여야 한다. 또 우바세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 부처님께 귀하면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까지 자제천 따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 귀하면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까지 외도의 전적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승가에 의지하면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외도의 삿된 무리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느니 그대는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자의 믿음은 가장 기본은 삼기입니다. 우리 노스님, 광덕 큰 스님은 불자라면은 부처님의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청정 자존성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동체 대비성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는 원망 구족성을 믿어야 됩니다. 넷째는 무한 창조성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런 네 가지 성품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첫째가 부처님의 청정자존성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청정하신 분입니다. 삿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결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 누가 부처님을 있으라 어느 종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 존재가 부처님이랑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청정하게 스스로 존귀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당신 몸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일체 생명을
여러분들을 왜 당신 몸같이 생각하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 대답을 크게 하세요. 당당하게. 예? 예.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은, 분시 바다에, 분시 바다가 바람을 만나서 파도가 치면은 거품이 일죠. 예? 거품 방울방울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다에서 왔죠. 바람이라는 번뇌의 흔들림에 의해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본시 바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개인이 부처님 바다에서 비롯된 겁니다. 번뇌 만상에 의해서, 번뇌 만상의 흔들림에 의해서 물방울이 홀로 독립하듯이 여러분들이 번뇌에 의해서 원래 부처님인데, 부처님과 하나인데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심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통의 이 고해 바다에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과 같은 몸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들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내가 부처라는 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원망부족성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갖췄어요. 어떻게 갖췄냐고? 이 전제, 이 우주 전체, 지금 이 현상, 이 존재 전체가 부처님부터 비롯된 거예요. 부처님의 그한 무한 공덕, 원망 부족한 그 모든 거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완성자야. 원래 완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한테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부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근본으로 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서 모든 걸 이루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부처님이 또 도와줍니다, 그걸.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어리석기 때문에 번뇌에 의해서 무명에 갇혀서 탐욕에 갇혀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무한 창조성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길러내고 이 모든 중생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처님과 여러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한하게 무궁하게
여러분들 공덕이 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광덕 큰 스님은 부처님의 이 네 가지를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어른 스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나이를 먹어서 밖에서 박사, 그때 당시에는 박사가 드문 때니까 박사 학위가 있고 대학교 강당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다 나이 드셔갖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나이 드셔갖고 출가하신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정말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세간에는 절집에서는 도인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대체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그리고 또 밖에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해서 나이 먹어서 그렇게 빨리 도를 깨쳤나 싶어서 그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어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수행 정진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2차 저체에서 제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대체 어떻게 수행을 하셨길래 이렇게 공부의 수행의 깊이가 높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저의 아주 어려서 출가한, 동진 출가한, 서너 살에 출가한 자기 사형보다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진 출가한 스님들을 보면은 개중에는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동진 출가하신 어린 스님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고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막 자기 사형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형을 한번 어린 사형을 보려고 찾아서 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봤는데 마침 그때가 사실 기도 때인데 다른 스님들은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스님은 기도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막 정신이 산만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아니 스님의 그 어린 사형을 가서 보니까는 예불 시간에 졸기도 하고 뭐 말은 또 뭐 이렇게 거칠고 자기 은사 스님한테는 뭐 왜 너는 졸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졸았냐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어린 스님이 그렇게 믿음이 하고 신심이 높으냐고. 그러니까는 그 박사 학위를 가진 나이 먹은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그렇게 밖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부처님이 계시다고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 사형은 은사 스님한테 꾸지람을 맞고 매를 맞으면 종아리를 맞으면은 관음전으로 가서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한답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은사 스님 다리나 똑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은사 스님 다리가 똑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어린 스님의 그 어린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르고 믿는 맹신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은 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니까.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되는 신앙이 미신이나 아니면은 무속, 미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좀 믿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타 종교 같은 경우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가 되고 다 구원이 된다고 그래요. 다 복을 주고. 근데 저희 불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믿음이, 지금 제가 믿음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네? 그 믿음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래이래서 믿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래이래인지 불교는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따져보고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행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절에 오기 전에 절에 온다고 막 바쁘게 준비하는데 아들이나 손자가 막 투정을 부리고 뭐 해달라 그래서 절에 가야 했는데 마음 급해서 그래서 퍼럭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절에 와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또 없나요? 또 그런 경계가, 그런 현상이 또 오면은 또 우리는 잊어먹고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사기꾼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한테 가서 참회를 했어. 평생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갖고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느님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그럼 그 도둑님이 천국에 가서 도둑질 안 할까요? 사기 안 칠까요? 그럼 그게 천국인가?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천국에 가면은 사기를 안 치고 도둑질을 안 할까요? 불교에서는 택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왜? 업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달리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 내 입의 습관, 내 생각의 습관, 내 몸으로 행동하는 습관, 이게 업입니다. 그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습관은 반복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에 의해서 또 소멸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또 불교에는 또 다른 공부가 있어서 한 방에 소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렇게 택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질 않습니다, 불교는.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믿으라 했든, 믿으라. 3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믿으라 했는데, 그걸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믿으라고 안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사유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정말 그런지, 정말 부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건지 구원을 받을 건지,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행해서 느끼고 실천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업이 치중해가지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믿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냥 너희가 부처님이다. 믿으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혹여 나는 부처님, 내 자신이 부처님이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부처님이 안 된 거 보면은 확실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부처님이나 생각할 뿐이지 정말 뿌리부터 내가 부처님이다 하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바로 깨달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출가할 때, 제가 발심을 할 때 제가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천수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 2년을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 적성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문과, 소위 말하는 문과, 이과 어디에 더 적성에 맞나 하는 적성검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보다도 거의 1.5배의 막대 그래프로 1.5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하고 물리 뭐 이런 쪽으로는 재밌는데 영어, 국어 이쪽으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기억력도 상당히 암기력도 떨어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 한문. 정말 한문 싫어하는데 스님 되니까 한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저는 지금도 한문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불광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사는 한문보다 한글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상당히 그래 논리적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야지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불교를 접했을 때 저는 부처님을 철저하게 인간으로 보는 시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한테 그냥 감화하고 신화처럼,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을, 종교라는 게 그런 걸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하기 전까지 기도라는 걸 해보지 않아봤어요. 출가해갖고 한 2년까지 그 앞에도 기도를, 출가 전에도 기도라는 걸 해보질 않았고, 출가해서도 기도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2년은. 근데 제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100일 기도를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몸이 아픈데 내가 스님이 돼갖고 몸이 아프면 어른 스님들이 신심이 없어서 아픈 거라고 그러고, 중이 아프면은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 양심상, 스님 돼갖고 기도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디 가갖고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럼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보자.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기도하면 2시간을 해요. 2시간. 그리고 하루에 4번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또 절을 한 1500, 2000배씩 하루에 해가면서 시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한 2000배 정도를 하루에 그렇게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뭘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몸은 아파서 몸 낫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기도는 하지만 또 몸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스님이 돼갖고 창피하게 몸이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빌고, 나도 부처님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수행해서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어요. 아파서 기도는 시작했지만 그래 자존심이 상하잖아. 스님이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몸 아프다 몸 낫게 해주시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아예 안 빌고 오로지 그것만 빌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수행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당신처럼 갔던 길을 똑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빌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날아가고 별의별 잡생각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건 출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온 모습,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속썩인 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들이 기도하면서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막 내 스스로 너무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법당에서 기도하다 말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부처님이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팠던 데도 낫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지금도 좀 저기 한 게, 이건 뭐지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기도했던 게 법풍사인데, 법풍사는 보궁이지 않습니까? 보궁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세요. 그 앞에 그 부처님 사리가 아니라고 스님들이 거기서 수행했던 토굴 같은 봉분이 있고, 그리고 옆에 탑이 2개가 있고, 뭐 법풍사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제 말.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뱀의 큰 뱀 같은 게 탑에 꽈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루도 아니라 막 일주일씩, 며칠씩, 또 이상한 여인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웃는 머릿속에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른 스님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갖고 무서워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 안 나고, 제가 자면서도 정근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누가 막 가위 눌려가고 목 조르고 가위 누르면 막 정근하면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냥 가. 새벽 기도하고 왔네. 설잠 자면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막 그 한 새벽에 깜깜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라 깜깜한 별이 진짜 막 떨어질 것 같처럼 이렇게 반짝이는데, 거기에서 도량석을 돕니다. 깜깜한데 불도 없는데 그냥 별빛하고 달빛.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처음은 그냥. 근데 언제부턴가는, 전에는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뭐가 있는 것 같아갖고 소름이 끼쳤는데, 언제부터는 뒤에 당연히 누가 있는 것 같은 그 양반이 나한테 막 힘을 밀어주는 것 같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장님들, 불보살님들이 저 기도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힘을 팍팍 밀어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가 몰입이 돼요. 그러면서 몸도 안 아프고 고성연불을 하는데, 절하면서 고성연불 하는데 숨도 안 찹니다. 막 신심 나갖고 나중에는 막 하루는 뒤에서 막 웃어요. 왜 웃지? 근데 보궁의 유리라 이렇게 보면은 비칩니다. 막 웃는데 왜 웃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탁 치고 있는 제 모습이. 춤추듯이 목탁을 치는 거라. 춤추듯이 막 목탁을 막 이런 식으로 덩실덩실 춤추러 가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웃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에 믿지 않은 것들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기도에 재미가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를 하면서 또 겪는 그런 또 체험들이 있습니다. 선방에 가면 또 선방에 가서 하는 또 체험들이 있고. 저는 불교를 처음 믿고 시작할 때는 천신이나 불보살님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천녀들과 신장님들과 불보살님들이 지금 아마 보고 계시면서
환희와 찬탄의 꽃비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당신처럼 깨달아서 당신처럼 갔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을 조금 바꿔서 세세생생 당신처럼 세세생생 보살의 원을 세워서 세세생생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제가 법당에 가서 처음 가서 삼배 드릴 때 아마 이렇게 저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아마 보실 겁니다. 제가 삼배 드릴 때 잠깐 멈춰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발언을 합니다. 세세생생 이 길을 가게, 세세생생 보살의 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간혹 다음 생에도 꼭 스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삼배 드리면 법당에 삼배 드릴 때 꼭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불법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히려 신심이 퇴색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불법뿐만 아니라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래갖고 종교가 빛을 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교만 말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종교도 거의 이제는 세상이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더웠던 것도 위기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말법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님들도 근기가 약하고 여러분들 불자들도 근기가 하근기의 시대, 하근기의 중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말법 시대에 저는 머리 깎고 스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처님 당시에 있다면 저는 바로 아랑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머리 깎고 스님 됐으니까. 부처님이 옆에 계시면 저는 바로 깨달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당한 상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이런 말법 시대에 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